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저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에 의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닮아 잡아 가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은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등대를 맞고 거는 고기 얻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더욱더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가지고 깨닫고 살던 모든 이치와 이성적인 모든 지식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정말 좋은 예배의 시간, 말씀을 받아먹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하던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많은 여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오고 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 또 가룟유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고 그 나사로를 살린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나오는 한 명 한 명을 짧게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의 유형을 닮아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고는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의 믿음의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 눈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까? 이런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 나사로는 11장에 보면 오늘 1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나사로를 살려준 그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베다니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자리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이곳에 문둥병이 들리면 우리가 쉽게 알아게 되면 나병 환자가 병에 걸렸는지 나음을 받았는지 판정하는 장소가 이 베다니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나사로나 마르다, 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주변에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간 이 베다니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 어떤 집일까? 왜 문둥병이 든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신랑이 이 시몬이었고 이 시몬은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오고 가면서 잠깐 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한다거나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여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집에 들렸을 때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벌레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지 않았나. 손 대접하기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그런 성품도 있었지만 일하는 그 성격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곳에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해 주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아주 경청하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너무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나와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세 사람은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아직 살펴보지 않은 가룟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미혹에 넘어가기 이전에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향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 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다, 예수님을 잡아줄 자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룟유다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가룟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룟유다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자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깨를 맡고 있기 때문에,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욕망과 욕심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항상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이 나라면 나는 저럴 때 어떻게 말을 했을까? 나라면 저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았을까?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살펴보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았지만 내용이 결과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을 구하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오늘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이 마리아가 드릴 때에 옆에서 하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내 가치관, 내 주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시간 만나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돌아섰지만 이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줄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책망을 들을 때에 깨닫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책망받는 것이 신경질이 나고 불평이 되고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는 빗나간 삶을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정말 그 향유, 지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가룟 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년 동안 365일 동안 일해서 모은 돈이라고 표현을 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해서 월급을 타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이 향유를 사는 돈으로 향유를 샀는데 그 향유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도둑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의 자리에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왜 너 마리아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책망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마리아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재정을 맡고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르다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몸으로 행동하는 게 보다는 그냥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것은요, 가룟 유다와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혹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주장대로 살아가다가 빗나가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세군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나올지어다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이 가룟 유다가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들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들 중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죽었던 이 나사로, 장사한 지 사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실 때에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더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더 다시 살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예수님의 생각, 마음, 행동 이것들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4절과 27절 바로 옆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이 대화 속인데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게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11장 24절 바로 옆에 장이니까 한 장 넘겨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과 이 마르다와의 이 대화 속에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마르다의 모습은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마르다의 깊은 굳건한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마르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사모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좋은 편을 택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마르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4명, 5명의 이름이 거론된 인물들이 있지만 나는 이들 중에 어떤 사람과 비슷한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말씀으로 또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마르다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를 하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내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그 감사하는 그 감격의 고마움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표현하고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랑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잔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에 대한 잔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마르다의 집에서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는데 왜 마리아가 그곳에서 향유병을 꺼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지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유가 나와 있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이 잔치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잔치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보면 이 향유를 부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 중에 이 가룟유다가 이 마리아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막 힘든 소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일이다. 그 일을 책망하지 말아라. 그는 나를 위한 장사를 치를 앞으로 일할 내가 죽어서 장사 치러야 하는 일을 마리아는 지금 너네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의 한 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이 일을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고 말하여지는 모든 그 전하여지는 전도의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책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찾아보시면 그곳에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향유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너는 내가 앞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이 땅을 떠날 텐데 너는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그 행동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념하라 소리 절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만을 위해서 가룟 유다처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께 기록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지만, 기념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10번 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수치도 참고 전도를 했다면, 예수님을 전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나중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 네가 그때 참 잘 참으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도 욕을 먹으면서도 어려운 중에도 용기를 내어서 나를 전했던 그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신다.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죠. 그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의 행한 이 일을 나를 전하는 곳곳마다 가면서 전하라고 하는,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행한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 내가 아끼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 참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눈다, 아주 조금 나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상하게 저도요, 살아오면서 내가 현금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음식을 먹으러 가도 누군가가 산다고 하면 좋아하는데 내가 산다 소리는 먼저 대부분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잘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물, 향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그 지옥에서 건져내어 주신, 죄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만 또 이 마리아처럼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억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목을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는데요. 그것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잘못하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잔치의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글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쁨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단계에 여러분들이 빨리 자리 잡고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인정한 것처럼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섬겼던 적이 몇 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횟수를 떠나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굳센 믿음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사건처럼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하며 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연한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